네, 요한복음 93탄 제목은 다시 시작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의 고기 잡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번은 3년 반 전에 고기 잡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21장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라고 하는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그리고 그때 잡았던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물론 그때 따르던 그 따름은 구속사적 따름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떠한 혁명가로 믿었기 때문에 저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에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소서 했던 이 죄인의 고백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옷을 입고 바다를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가 동일한 베드로인데 지금은 도망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1장에서는 아예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보려고 예수님 앞으로 먼저 가고 싶어서 아주 뻔뻔스럽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먹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이에요. 이제 요한복음이 다음 주에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랑의 나눔을 끝으로 베드로와 함께 또 어디론가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의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 확 달라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네,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아직 1장에 성령 받기 전에도 사도들은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합니다. 여전히 개념이 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내가 수용해서 뛰어들 만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그 과정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거는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처럼 그냥 명확하게 사랑하는 방식은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하면 너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명확하고 쉬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래. 그럼 이게 더 헷갈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헷갈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마지막 주의 결론까지 보면 베드로가 생각보다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 요한을 가리켜서 쟤는 어떻게 되냐고 막 이상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쟤는 어떻게 되냐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인간의 사랑 없음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은 인간층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해. 이거 사랑하는 거 맞나? 애매하면 뭘 하라고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도 그 답을 주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율법교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 그 사랑은 전부 예수님이 만드시는 사랑이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본문에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물어보세요? 예수님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내가 부인한 거 죄송하고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3번 부인한 거 지금 여기까지 그걸 전부 끝내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네가 하는 사랑 아니고 내가 하는 사랑이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한심해요. 사람을 낳고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에 와서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외치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것도 제자 중에 리더가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어때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 나도 가자. 리더예요, 리더. 베드로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동하여 뭐예요? 비복음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전부 잘못된 사람 방식이지만 그건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속에는 사랑이 없네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인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살아. 그 얘기가 2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누구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7명이 함께 지금 고기 잡고 있거든요. 저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지금 잡은 물고기 아니면 배 요것도 이제 포함해서 예수님 물으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1차적으로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물고기와 배는요. 이미 3년 전에도 이미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정보다 아가페 할 수 있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정보다 아가페 할 수 있니? 할 수가 있던가요? 왜냐면 베드로는 그 우정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부정. 79탄인가? 89탄인가? 베드로의 부정.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한글 우리 성경은 그냥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그냥 전부터 끝까지 다 그냥 표기해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아가파오, 하나는 필레오, 휠레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죠. 그리고 휠레오는 우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 다 사랑은 맞습니다. 근데 약간 색깔이 다른 거예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배신했죠. 뭐 때문에 배신했어요? 우정 때문에 배신했어요. 우정. 의리 때문에. 요 말씀 꼭 그 설교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정 때문에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우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질문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우정보다 아가페 할 수 있겠니?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초, 예수님의 고초, 이것보다도 지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약 올리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너 나 배신했어? 한 번씩 이 치사한 녀석 그러면서 3번씩이나 저 학생 때는 꼽준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꼽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아가페와 휠레오를 섞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꼭 79탄 베드로의 부정을 꼭 확인해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던 요한이나 야고보 다른 친구들보다, 물론 거기에 있던 배와 그물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포함이에요. 당연한 포함이고 1차적으로는 친구들, 그 우정, 의리보다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개역개정은 마치 베드로가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참 이거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으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3번이나 강조해요?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완전한 부정, 그 3번 부인한 거, 그때처럼 그렇게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의 주체를 예수님에게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냐면 베드로 나는 피조물 되었습니다예요. 피조물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예수님 만드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떤 건지 솔직히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거예요. 모르겠으니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천국 갈 자격 있니? 라고 질문했을 때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갈 수 있어요. 전 주일 성수했고 11조도 했고 목사님 사랑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있어요. 그러죠. 율법주의자는 그래요. 구원파들은 갈 수 있어요. 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영접했으니까 나는 갈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근데 진짜 성도들은 저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는 거죠.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갈게요.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라 그러면 지옥 갈게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주님이 아시죠. 제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주님이 아시죠. 구원의 본질을 창조주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알아서 하세요. 창조하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진짜 성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막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성화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자격 없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물음에서 분명히 아가파오로 질문하세요. 베드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을 못해요. 네. 아가페로 대답을 못하고 휠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니 물었는데 베드로는 휠레오로 할 수 있어요. 휠레오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거 몇 점짜리 답이에요? 100점짜리 답은 아니죠. 100점짜리 답은 아니에요. 내가 아가파오로 물어봤으면 베드로도 아가파오로 대답해야 이건 100점짜리 대답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은 저는 못해요예요.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 이제 썸 타다가 사랑 고백을 했어. 남자가 했다고 칩시다. 남자가 사랑 고백을 했어. 진지하게.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나는 너를 친구 이상으로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요거 허락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잖아요. 베드로는 허락한 게 아니에요. 거절한 거예요. 저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시죠. 할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또 질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정 정도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정, 휠레오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그 정도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왜 여기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어리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양을 가지고 어리다는 표현을 안 해요. 첫 번째 질문에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답으로는 너는 내 양 중에서 가장 어린, 그냥 초신자들만 담당해. 그 얘기예요. 너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초신자들만 담당해.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양대 산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는 양대 산맥이에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 가지고는 안 돼요. 어린 양만 먹여서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한번 창조하시기로 했으면 끝까지 창조해내시고, 끝까지 쓰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물으세요. 첫 번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이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상대를 지웠어요.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상대를 지우고 그냥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또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은 우정 때문인 것은 맞지만 아가페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거품이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품. 호언장담하잖아요. 다 떠나도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이런 허세를 버리고 이제 담백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쳐보니 안 되더라.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리 지키는 거 하나더라고요. 그 얘기죠. 의리 지키는 거 하나는 하더라. 근데 사랑까지는 아니더라. 아가페오 사랑은 아니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문에도. 이번에도 아가페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저는 우정을 위해 아가페 사랑을 버린 배신자인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사실 거절에 가까운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을 듣고 내가 이제 사도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구나 판단하여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린 양에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먹이는 존재는 사도인데 그 사도는 자기 사랑으로 사역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우상숭배됩니다. 네? 잘 이해하세요? 목사가 사랑이 되게 많아.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고 막 이래. 그런 목사님 좋아하시죠, 여러분? 100% 우상숭배돼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 속에 사랑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사랑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그대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나오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더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오히려 베드로는 이제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 사랑 없음을 알고 준비가 되어가는 거. 사랑 없음이 발각되었으니 이제 사역자로 이제 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먹이고 치는 거. 치는 거는 이제 돌보는 거죠. 양육하는 거.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면 어떤 양이 돼요? 이제 어른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 양을 이제 또 먹여라. 세 번째 질문에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질문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휠레오로 물으세요.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휠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참 디테일하죠, 예수님이. 아가페는 안 되는 거 이제 알았으니 이제 휠레오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니? 즉 휠레오는 두 번이나 그렇게 우정할 수 있다고 대답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거는 세 번째 그럼 네가 나 우정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여기서 근심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근심하다는 것은 이 말 자체가 고통스럽고 불안하다는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모든 사랑은 그것이 아가페든 필레오든 나한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의리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군요. 예수님 질문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나 사랑 없으면 아시오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 사랑도 없고 아무런 의리도 없고 아무런 우정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우정까지도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는 고사하고 예수님 앞에 우정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종교라는 힘을 이용해서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속여요.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교회 헌금이에요. 내가 큰 헌금을 하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11조니 뭐 1,000번째니 이런 거 들여놓고서 나 하나님 사랑하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돈을 이용해서 그 존재로 만들어 간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든 우정이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제자가요, 그냥 믿어요? 전부 보고 믿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보고 믿는 존재가 없어. 12사도가 다 똑같아. 한 놈은 자살하고 나머지 11명도 전부 보고 믿어요. 그나마 도마, 현장에 없었던 도마, 이 도마라도 베드로가 요한이 전도하면 그래 나는 안 보고 믿을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까지도 안 믿어 끝까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다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를 사랑하거나 예수에게 의리를 지키거나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필요가 없어요. 안 보고 믿는데 십자가에 피를 왜 흘려? 안 보고 믿는데. 한 놈도 믿을 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을 꿇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상상을 하자고요. 앉아서 아주 곤욕스러운 세 번의 질문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못한다. 우리 사랑 없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진짜 이 통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신비스러운 줄 아세요? 통증.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겠지만 통증이라는 게 우리 몸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통증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뭐 치통이 됐든 뭐 허리통이 됐든 근육통이 됐든 정말 자다가 쥐만 나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무 생각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식 아파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막내 구급차에 많이 실려가서 제가 아는데 그냥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거품 흘리면서 막 대발작을 해요. 바닥에 쓰러져서. 그러면 이게 아무리 목사지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대본에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고사하고 우정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우정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랑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랑 없지? 너 우정도 안 되지? 이렇게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까지도 예수께서 만들어주시는 피조되는 작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피조물이라서 사랑 따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프로그램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주는 거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내 사랑으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그건 이단 사입이에요. 근데 전부 이단 사입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헌금 퍽퍽 내면서 막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죠.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서는 거예요. 즉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이르신 사랑으로 교회가 서면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전부 목사의 사랑으로 버티죠. 목사의 사랑으로 버텨요. 교회 안 나와봐 당장 찾아가가지고 왜 안 나오냐, 집에 무슨 문제 있냐, 뭐 돈이 필요하냐, 뭐 대출을 알아봐 줄까, 뭐 이러면서 막 챙겨줘서 일구어 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일구어 가잖아요. 쓰레기장 됩니다. 그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이 돼요. 너는 사랑 없으니까 그렇지 뭐, 너는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합리화하려는 거 아니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사랑으로, 장로 사랑으로, 권사 사랑으로 지탱해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홍보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봤자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러다 목사 죽어버려 보세요. 사랑 많은 우리 목사님 죽어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멘붕 와요, 멘붕. 목사님 무덤 찾아가서요, 엉엉 울어요. 죽으시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 그리워해서 막 목사 추모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있어. 저 하늘에 소망을 두라니까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를 예수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겠지만 사실은 한꺼풀 벗겨보면 목사를 예수로 섬겼던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사랑 주는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오죽하면 제가 저 죽으면 화장해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려라. 그리고 잊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돌보고 그 자리가 끝나면 이게 끝이에요. 뭐 있어? 없지. 근데 자기 사랑을 자꾸 전하니까 목사를 자꾸 추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물론 저는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설교를 1시간 하고 내려왔다. 그럼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요 정도. 그런데 남는 건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양복에 이렇게 멋있어. 뭐 이런 것만 남잖아. 죽 써서 개 주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자들은 자기 사랑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전부 목사가 우상이 돼요. 그 양화진 가보셨어요? 양화진 가면 선교사들 큰 무덤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그 인간들의 업적을 이렇게 드높이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의 업적, 저 목사님의 업적. 이야, 막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막 추모를 해요, 추모를. 여러분, 저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존경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업적은 그 시대로 끝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버렸는데, 죽었어? 끝? 다른 목사님 찾아가야지?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세대에서 그냥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래, 좋은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그리워해. 목사님. 그럼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요, 예수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 사랑의 본질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제목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시작된 사랑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틀리게 적어요. 인간의 사랑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우정 지켰잖아요. 제가 그래도 처신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 3번 부인 안 했으면 우리 제자들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그거 틀렸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가 알량하게 우정 지켰다고 그걸로 사역하려고?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러니까 저 의리 있잖아요. 의리 없나요? 의리 있어요, 저. 나름. 네. 근데 그 의리로 사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매정하게 들릴지라도 예수를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지만 그 종교개혁 때 베드로 성당 막 짓잖아요. 카톨릭에서. 베드로가 천국에서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들이 나를 우상으로 만드네. 사람 민망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을 추모하고 있으면 천국에서 이것들이 나를 우상 숭배 만드네. 민망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곧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베드로의 은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은혜가 아니고 목사의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물론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 목사가 전한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인식하시고 그런 말 하세요.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상숭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만 은혜라는 십자가로 확연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아가파오는커녕 우정, 필레오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달해 나가겠다. 바로 이게 진짜 성화예요. 이게 진짜 성화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목사 자체가 사랑 많은 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는 개차반이었는데 지금은 좀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여전히 사랑이 없는데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혜원 목사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저희가 마누라한테만 할게요. 마누라한테만 저는 제 사랑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이 죄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아. 그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죄인아 일로 와라. 식사는 잡섰어? 식사는 잡섰어? 밥은 먹고 다니냐? 어서 와서 밥 먹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너는 아직도 내가 준 살과 피를 이해 못하고 있구나. 너 아직도 물고기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너 오늘 물고기 잡은 거 다 가져와. 우리 그거 배 터지게 먹고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과연 그물을 끌으러 가잖아요. 예수님 물고기 좀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물고기 몇 마리인지 이렇게 세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있었다? 만약 물고기를 세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너희가 잡은 물고기는 몇 마리니? 라고 질문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물고기를 세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저자 요한은 일부러 모든 종류의 고기를 통해서 그 상징적인 숫자 153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베드로가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기 다 잡아봤으니까 이제 손 털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와 그물,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라는 멋진 이름을 놔두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놔두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이거 간단해요. 예수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 죄인의 그 모습에서 다시 시작하자. 너 사랑 없는 존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상태를 아시고 3번이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계속 등장해요. 지금 20장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계속 3번이 등장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했어요. 제자들 몇 번 잤어요? 3번 잤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이제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셨더니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더니 또 자고 있어. 세 번째도 또 자고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야 그냥 자. 야 자. 이제 때가 됐어. 내가 기도할 건 내가 다 했어. 이제 너희들은 자. 그러니까 복음은 사랑은 은혜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척만 하면 돼요. 저 하는 척 잘하죠? 네, 하는 척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굳이 사람들끼리 누가 사랑이 많은지 그런 거 이렇게 간보지 마세요. 누가 사랑이 많은지. 막 목사 막 테스트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 많은가? 테스트하고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가르쳐 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더 사랑이 많은가 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성품 따위나 어떤 그런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받으면 개 같은 인간이 천사가 될까요? 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화를 이루어 가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서야 됩니다. 말씀이 서야 돼요. 복음이 서야 돼요. 그러니 본문은 우리 교회들에게 3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정하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3번 질문해요. 계속 3번이에요. 3번 질문하고 3번 답을 듣고 결국 반복적으로 3번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의 의도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완전한 수 3을 통해서 완전한 무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무능력. 3번을 자빠져 자더라. 완전한 무능력. 3번을 부인하더라. 완전한 무능력.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와서 평강이 있으라 얘기했는데 여전히 평강이 없더라. 뭐요? 완전한 무능력을 요한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이미 굽고 계셨어요. 이거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잡아온 게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이 잡아온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밤새 이 목욕탕에서 이 반도 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는 신용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 제자들의 이 떡과 물고기는 누구 측에서 제공하는 거다? 예수님 측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소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선을 굽고 계셨고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기가 음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병이어도 하시는 분이 물고기가 모자라가지고 야 너희들이 잡은 거 가져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너희가 잡은 거 그거 여기 다 꺼내놓고 이제 그거 다 먹고 이제 고기 그만 낚자. 그리고 떠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조반을 다 먹은 후에 그때 정막을 깨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지금 설명한 대로 3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고기 그만 잡고 이것은 버려두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좀 회복되느냐 싶었는데 도마에게 전도도 이렇게 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기력을 찾은 듯 하지만 인간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요. 평강이 없죠, 여전히.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평강이 없어요. 고기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역시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이 고기가 안 잡히죠? 왜 안 잡힐까요? 별로 그렇게 잡을 생각도 없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못 잡게 한 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별로 그렇게 잡을 생각도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베드로처럼 이런 날이 와요. 그죠? 막 큰 소리 쳤는데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베드로의 자존감 다 무너져요. 더 이상 사도로서의 기능 불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본분도 다 사라졌죠. 반석이었던 그가 다시 빈 그물의 시몬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3년 전처럼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의 시작으로 다시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라는 이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한 번도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고는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은 완전한 되돌림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처음부터. 괜찮아. 너 사랑 없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그들이 장성하면 내 양을 먹이면 돼. 한마디로 다시 시작하면 돼.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실족하고 망연자실을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이에요. 다 처음. 그저 예수님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면 끝입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내가 아직도 이 사람들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우정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너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는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반석은 네가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부인은 미성숙했던 모습이잖아요. 미성숙했던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예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 그런데 유다는 인생을 포기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연약한 그 신앙 위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이래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장사를 할 때, 그 컴퓨터 가게 할 때, 용산 전자상가에서 이제 도매로 물건을 띄어와요. 그리고 소매로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물건 싸게 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친절도 해야 되겠지만 굳이 뭐 판매업이라면 좋은 물건을 싸게 주는 게 대길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잘 전하면 대길이죠. 뭐가 더 필요해요? 사장이 뭐 친절하고 그거는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친절하더라고요. 막 안 좋은 물건 비싸게 팔 때 친절해요.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 때. 근데 좀 퉁명스럽더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집이 맛집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그 교회로 치자면 교회 미천이 달란트라고 한다면 그 달란트는 뭐예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주잖아요. 달란트 가질 생각이 없어요. 주인은 처음부터. 너의 재능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틀렸음을 아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의리로 지켜야 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랑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 다닐 때 거기서 전도를 받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앞으로 칠 어린 양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예수님께서 야, 전도 좀 많이 해갖고 와. 내 어린 양 먹이라고 했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안 데리고 와? 이 문화예배 하는데 손 잡고 오라 그랬지? 손 안 잡고 와? 그 손 잡고 오는 그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존재, 사도 바울이라는 그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달란트를 막 남겨. 그 남긴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니? 너는 허구한 날 한 마리도 없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맙교회 이 교인이 몇 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안 세요. 안 셉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그 목사님들은 그런 거를 이게 체크를 다 해요. 출석을 조그만 교회도요, 잘 모르실지만 목사들은 그거 다 체크해요. 누가 나왔고 누가 안 나왔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목회의 어떤 이 방법론으로 써요. 그러니까 누가 뭐 3주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데이터가 금방 나오니까 여긴 전화신방 아니면 방문신방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요. 근데 저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안 나오셨나? 잘 몰라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그걸 뭐 체크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전도 왕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극진하게 모셔야 돼요. 아닙니까? 전도 왕이 왔어. 저쪽 전에 있던 교회는 자기가 100명을 전도해주고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한대. 예를 들면 그런 분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출석한대. 그러면 목사가 그분을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죠. 저 사람이 있으면 한 50명은 최소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목사가 시큰둥해. 아, 그러세요? 그럼 이 교회 다니겠어요? 네, 안 다녀요. 안 다녀.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관계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로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레기장 돼요. 쓰레기장. 제가 어항에 이제 열대어 있잖아요. 거기 열대어가 이렇게 너무 금방 이렇게 파랗게 이끼가 껴가지고 다슬기를 사다가 넣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거는 다슬기 한 7마리 정도 이게 키우면 그게 막 한 3, 4년을 가거든요. 계속 새끼 나고 해서 그게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고 그냥 어항을 잘 청소해요. 그래서 어항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년에 한 번 청소해요. 그쵸? 집사람, 저 거짓말 아니죠? 집에 있는 거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욕심을 내서 교회에 있는 거에다가 다슬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죽어. 고기가 지금 3마리 남았나? 다슬기들끼리도 죽어.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장 된 거야. 그러니까 한 7마리, 8마리가 적당한데, 제가 한 50마리 넣은 거야. 한 50마리 넣었나 봐. 배고플 때 좀 꺼내서 라면 끓일 때 넣으려고.
네, 농담이고요. 이건 농담이에요.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원이 적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헌금이 준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권사님들 무지하게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어항이 깨끗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교회를 다니다 이렇게 떠나신 분들을 막 이렇게 치부하라는 게 아니라 야 꺼져라 이 더러운 것들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무조건 갖다가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채우라고 해도 안 채워져요. 금방 나가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복음이 불편해요. 그냥 목사님이 우쭈쭈 해줘야 되는데 불편해.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움직여진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